여러분은 세례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단번에 불꽃 같은 생을 산 사람,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그랬습니다. 은혜를 불꽃처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 세속의 모든 것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또 불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또 헤롯 왕의 폭정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의 불의와 폭정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했지요. 짧은 생을 살면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사람, 불꽃같이 타오르는 생을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둘째치고 좀 원도 한도 없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 한 해를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것은 이제 좀 그만하고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드렸으면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딱 적격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슴에 일었던 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오늘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 전역에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받겠다고 머리를 디밀 만큼 그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청년에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국구 중에서도 전국구이지만은 예수님은 아직 지역구에도 들지 못할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은 무대에서 내려서기를 원했습니다. 역사의 조명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주인공을 곁에서 지켜보는 친구의 기쁨이 자기에게는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 넘치는 기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많이 연관되어 있으면 연관되어 있을수록 그 생이 위대한 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와 오시기 전이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BC와 AD, 주전과 주후,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생이 연관되면 될수록, 내가 예수님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정말로 보람있고 위대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갖 갈팡질팡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깨어져서 변화되어서 신학 공부 또 목사까지 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편지에 쭉 이제 써놓고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빛과 같이 임한 선지자셨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당신은 제게 빛이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선지자셨습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고 예수님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고행을 하는 구도자들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저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삽니다. 결혼도 하지도 않고 사유대산도 가지도 않고 그냥 공동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흰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경전을 또 필사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노동을 합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 간단한 식사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없이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그 허허벌판에서 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모든 것 세속의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메시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듯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갈급하게 은혜를, 불꽃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습니다. 말씀이 불같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정말 불꽃처럼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이 선지자의 외침이 온 유대 땅을 진동하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서 그래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이 졸업식에서 강연을 하려니까 좀 멋쩍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6개월 만에 스스로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졸업장 하나 따려고 별 재미도 없는 필수 과목에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좀 무모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 중에서 대학을 자퇴한 그 결정이 최고로 잘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서 거실에서 쪼그려 자고 빈 콜라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빵을 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서체 공부에 매료되어서 그게 미친 듯이 몰두했는데 그것이 훗날에 매킨토시 컴퓨터라고 하는 미려한 서체를 가진 컴퓨터로 발전하리라고는 자기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 20살에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는 10년 만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2억 불짜리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영진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는 자기 살아오면서 그 회사를 나온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초보자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창의성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창의성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넥스트와 픽사를 연이어 창업을 했고, 픽사는 곧 세계에서 제일 큰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사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걸출한 아이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삶의 좌우명을 소개했습니다. 늘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살기를, 그것이 좌우명이라고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늘 배고픈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그 스펙 쌓기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산되고 머리 굴리고 스펙 쌓고,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제발 좀 어리석어져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사로서 자리도 잡히고 목회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안일해진 것은 아닌지, 스티브 잡스의 갑자기 그 말 앞에 내 자신이 돌아다 보여지면서 정말로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남은 생애에 늘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필사적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필사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밤 기도회는 그래서 이름도 폭풍 기도회 아닙니까? 정말 폭풍처럼 임하는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중보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하다가 말았다가 잡념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건 꼭 저 뭐 천장이 떠나가라고 고함을 질러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라도 정말로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진짜 그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은혜에 목말라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불꽃처럼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이렇게 몰려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7절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처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뜻이죠. 당신들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고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선민이라면 이 돌들이 전부 다 선민이겠다. 독설도 그런 독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럽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입이 거칠어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이 사랑이지요. 지금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놈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일으킨 운동이 배가운동 안하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배가운동 하는데 이 목사님은 배가운동 안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배가운동은 무슨 배가운동이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생명들이라도 죽도록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신방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서 밤 11시, 12시 넘어서 마치니까 별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밤 12시 넘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나오면 만나서 잠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배고프다는 아이들에게는 빵도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밤중에 자기 위해서 오들오들 떨면서 목사님이 서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쑥쑥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곁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생각에 막 용기가 솟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요. 한 번은 중고등부가 어느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밤 예배가 마쳤는데 숙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목사님이 살그머니 가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구석에서 카드놀이 한다고 야단입니다. 화장실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절반 이상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무슨 키득대고 밑을 들여다보고 있고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열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막 퍼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1년에 한 번뿐인 이 수련회 왔어도 담배 피우고 밤새도록 카드놀이하고 그러냐? 이 양아치 같은 놈들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 놓고도 뭐 내가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예인 나쁜 놈들아, 너희들보다 차라리 초신자들이 낫겠다. 막 쏟아부었습니다. 엉엉 울면서요. 너무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이 줄줄이 눈물을 쏟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생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막 책상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죄를 토해내는 아이들도 있고 대굴대굴 막 구르기도 하고 완전히 회개의 영에 임해서 학생들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울고 학생들의 아래에서 울고 통회하는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학생들이 새롭게 되고 변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지금은 다 주역들이 되어 있겠죠. 사랑은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도 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꽃처럼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이 여보 집 문서 땅 문서 좀 가져와봐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집 문서 가져와봐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가야 되겠어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습니다. 암흑에 왔어 사람을 찾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면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암흑에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한번 부여받은 이 생에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소명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강명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본래는 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명이 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아마존의 정글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나와 부족이라고 하는 통틀어 봐야 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부족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을 선교사님이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글자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 번역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영양사, 어떤 때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1인 5역 6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독충에 물려가면서 열병을 알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했던 감독에게 기자가 촬영하는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감독 말이 독충에 물려가지고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독충인데도 얼마나 지독하든지 그냥 물리니까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감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의 고통은 길어야 한 달이지만 저 강선교사는 평생을 그 고통과 싸우면서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명색이 문화선교를 하겠다가 나서놓고 이 정도의 고통도 감내하지 않고 무슨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 그 음성에 항복하고는 그냥 끝까지 견뎌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바나와 부족 한 사람이 나와서 쭉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거 이상의 말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한 번 사는 생을 살면서 그런 소리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살면서 그 소리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불꽃처럼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꽃처럼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